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4장 14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구약 성경 323쪽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4장 14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구약 323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치매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입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아기학교 세미나에서 참석했을 때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믿지 않았던 가정에서 엄마와 함께 아기학교에 참석했던 아이는 할아버지 제사장 앞에서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아멘. 식기도 찬송을 불렀다고 합니다. 믿지 않았던 시어머님과 친지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당연히 혼쭐 날 것 같아 긴장하고 있었던 어머님은 그 그 생각과는 달리 이를 본 시어머님은 아이고 우리 손주 노래도 참 잘하네 하셨다고 합니다. 아기 학교에서 음식이 차려질 때마다 식기도 찬송을 불렀기 때문에 아이는 당연히 할아버지의 제사상 앞에서 식기도 찬송을 불렀던 겁니다. 이 아이에게 음식이라는 시청각 자료가 좋은 신앙의 교재가 되었던 겁니다. 교사들은 어린이들을 가르칠 때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시청각 교재를 사용하는데요. 귀로만 듣는 것보다 그림을 그리며 눈으로 보게 하는 것이 더 분명한 그 인상을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생님이신 예수님은 분명하고 이해하기가 쉬운 언어를 사용하여 사람들을 가르치셨는데요. 가까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보조 자료를 통해 사람들이 이해하기 힘든 진리와 다소 추상적인 진리들을 명쾌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내일이면 자신이 죽음을 맞이한다라는 사실을 아셨을 때에도 상징을 통해 교육하셨는데요. 자신의 생애에 가장 긴장된 이 마지막 순간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면서 마지막 기회까지도 활용하셨던 겁니다. 이제 주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치고자 하셨던 중요한 교훈은 자신이 왜 죽어야 하는가에 대한 가르침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간직되도록 하기 위해 성만찬을 행하시며 이 떡을 먹을 때마다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수님처럼 기념비를 통해 상징적인 교육의 기제를 활용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갔다는 사실을 귀로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기념비를 세워 후일의 자녀들이 이게 무슨 뜻이에요? 물었을 때 신앙 교육을 위한 교육 기제로 기념비를 활용한 겁니다. 자신이 경험한 놀라우신 하나님의 체험을 눈으로 보게 하고 그들의 삶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를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탈무드에 이러한 교훈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재산을 남기고 양식이 있는 사람은 자녀들에게 지식을 남기고 지혜로운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신앙을 남긴다. 부모인 우리는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기고 싶으십니까? 잠언 14장 26절 말씀은 모든 크리스천 부모님들이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교훈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인생은 폭풍우 없이 항해할 수 없습니다. 자녀들이 삶의 폭풍우와 삶의 파도 앞에 직면했을 때 나를 도울 수 있는 힘이 어디에도 없다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불안한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그들에게 무엇을 바라보라고 가르쳐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 중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표준새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들은 자손에게 이렇게 알려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이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넜다. 우리가 홍해를 다 건널 때까지 주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그것을 마르게 하신 것과 같이 우리가 요단강을 다 건널 때까지 주 우리의 하나님이 요단강 물을 마르게 하셨다. 그렇게 하신 것은 땅의 모든 백성이 주님의 능력이 얼마나 강하신가를 알도록 하고 우리가 영원토록 주 우리의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 말씀에서 주어는 주 우리 하나님입니다. 자신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손이 강하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알게 함으로써 자녀들이 하나님을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커다란 도움이 된다 해도 우리는 그들에게 영원한 도움을 줄 수는 없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곧 곁을 떠나야 합니다. 그들은 더 이상 우리의 도움이 필요 없는 자리에 있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때 누구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지혜로웠습니다. 그들은 그때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의 도움이 그들에게 더 이상 미치지 못할 때 그들을 더 강하게, 더 능력 있게, 더 지혜롭게 지킬 수 있는 분은 놀라우신 하나님임을 자녀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모인 우리들은 자녀들에게 다른 무엇보다도,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그들에게 유산으로 남기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감동적인 유언을 남깁니다. 역대상 28장 9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아멘. 다윗은 무력하고 보잘것없고 많은 잘못을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밖에 없었던 유약한 인간인 자신보다 더 소중한 자신의 하나님을 유산으로 남겼습니다. 저희 남편 목사님은 부모님이 결혼하시고 6년 만에 태어난 귀한 아들인데요. 아기를 바라던 가정에 아기가 생기지 않자 바로 윗 형님이 되신 분이 저희 어머님께 시바지라도 해야 하는 게 아닌가 라는 말을 전할 정도로 정말 마음을 많이 아파하는 그 불임에 대한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사시는 한 아주머니가 교회 가서 기도해보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구해보자 라는 권유로 처음 새벽 예배를 가서 작정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날 얼마 남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꿈에 남자 아기와 여자 아기를 품에 안아주셨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그렇게 저희 남편과 아가씨가 연년생으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알게 된 어머님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셨고 형제들의 구원의 문제를 놓고선 간절히 기도하시며 전도에 힘쓰셨습니다. 몸이 아프거나 문제가 생길 때마다 찾아가 돌보시는 어머님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느낀 형제들은 모두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제사를 중단하고 드리는 첫 추도 예배 자리에서 불임으로 고통받은 연약하고 미련한 자를 통해 온 가족과 형제자매가 구원받았음을 감사드리는 모습을 통해 세상의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사 아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부르심을 생각하며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라는 인생의 폭풍우와 비바람 앞에 서 있습니다. 이때 부모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손이 능하시다는 사실을 알게 함으로써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영원토록 경외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함 받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부모인 우리들, 자녀들에게 커다란 도움이 된다 해도 영원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님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인정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더 이상 우리의 도움이 필요 없는 자리에 있게 될 때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살도록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자녀들에게 보이며 신앙을 전하게 하옵소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자녀에게 유산으로 남기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가족은 항상 곁에 있어 귀한 줄 모르고 멀리 있는 것만 쫓아 헤매던 날들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소중한 가족과 눈길을 나누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저 서로 바라볼 수 있는 것만으로도 한없이 감사하게 하옵소서. 코로나의 폭풍우와 비바람 앞에 서 있는 우리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며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케 하옵소서. 날마다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신앙이 더욱 성숙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한 사람 한 사람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한마음 되어 기도하는 금요 기도의 시간 성령님 임재하여 주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는 성령님께
온전히 맡기는 기도를 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 간의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고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몸이 아픈 환우들, 코로나로 아픈 가정들,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